누가복음 13장 두 번째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까지 예수께서는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은혜뿐임을 저번 시간에 안식일에 18년 동안 앓고 있던 병든 여인을 고치심으로써 18해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인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냥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다.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오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만 인간은요,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은 그 사랑과 안타까운 자비를 뿌리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그 구원의 계획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비지요. 사람들은 자꾸 거부하며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시작하기 전에 16절, 17절까지 나왔던 방금 말했던 구원에 있어서 18해 동안 앓던 그 여인을 구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딸을 예고하시는 사건입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관절염 같은 그러한 병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은, 아니 우리가 7일이 있지 않느냐, 6일 동안 나와서 고치면 될 터인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 여인을 고쳐주느냐, 이것은 큰 죄이다 라고 그 회당장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 안식일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관이 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관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정복해 시작하기보다는
비천한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서 시작됨을 교훈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자, 이 전제를 이해하면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이 여인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인과 똑같은 의미의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아.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에 섞으니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 여기 어떤 사람, 어떤 여자, 이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겨자씨와 누룩은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대개 작게 시작되지만 조용히 천천히 은밀하게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의 구원을 생각할 때 작은 시작을 멸시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작이 시시하다고 모두가 시시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겨자씨와 누룩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체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성장하고 확장되어져야만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겨자씨는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누룩은 은밀한 파급 효과로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생명을 활성화하여서 모든 생명이 그 겨자씨에 깃들고 그 그늘에 쉴 수 있듯이, 적은 누룩이 서말의 가루를 부풀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작다, 보잘것없다, 성장하고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포의 운양동에 많은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교회 유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우리 주님 예수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같이 작지만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들 모두가 다 합해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 모두가 다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위대한 반전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2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읽을 때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한 24절 하반절 말씀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무리가 다 듣도록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여기 힘쓰다라는 헬라어의 영어의 표현이 뭐냐면 어거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힘쓰다라는 말은 극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의 어거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헬라 시대에는요 운동이 지금처럼 스포츠맨십 발휘한다 이런 것보다 운동 싸움해서 지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전사로서의 모습을 묘사할 때 어거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은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원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직 주인이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사가 애근히 하듯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싸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유대교 내려놓는 게 그 정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힘씀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질문하는 것보다 네가 구원받아라, 다른 사람 구원 문제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은 주인과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주인이 문 닫아놓고 나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은 열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쭉 한번 여러분과 제가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집주인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다 하늘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만 믿고 아브라함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것인데, 모든 이방인까지 다 앉을 것인데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위대한 반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사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 없다. 아멘. 참, 나는 이런 멋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셨던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죽음이 승리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는 아무도 자신을 죽일 수 없음을 확신하고 계셨기에 수많은 대적들에 대해서도 그냥 유유히 그 대적들 사이에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 1절부터 5절까지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제물에 섞은 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나는 네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18년 된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쫓아 주었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그런 일을 할 것이다. 3일째 되는 날까지 할 것이다. 내 일을 이룰 것이다. 3일째 되는 날은 부활하시는 날이겠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자, 33절 이 부분을, 큰 글자 부분을 같이 한번 외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한 번만 더.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아멘. 자,
자기의 의지로서 내 갈 길을 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요 34절 35절이 33절까지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34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너희가 그분을 거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살면서 예수의 제자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걸어놓고 살면서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일삼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를 스스로 차버렸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고 보호하듯이 여러분을 간절히 모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랑과 보살핌을 현재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는 듯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해야만 되는데, 충성해야만 되는데, 순종해야만 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거부하고 있다면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병아리들이 위에 매나 독수리 같은 새 조류들이 있는데, 맹독류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암탉의 품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거부하면 멸망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은혜의 기회를 누리면서도 적절하게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심판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구원에 있어서는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지만, 내려놓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3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학대하는 너희 학대하는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안전히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간절히 모으려고 했으나 너희는 거부하고 돌아섰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너희가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말하는 그날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그 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세상 끝까지 18년 된 이 여인과 같은 병자들을 구원하는 일,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준비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참 멋지신 분이다. 멋지신 분이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야겠다. 죽더라도 말입니다. 고난 받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는 3월에 순산해야 되는 아내를 두고 10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형제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부탁했던 우리 박영배 목사님과 이명아 사모님을 기르기즈 땅에서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12살짜리, 아니 만으로 10살, 11살짜리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딸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미가 그 딸을 안고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참 멋지신 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그 아이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대한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